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한 남편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자녀들, 성령 충만한 아버지들, 성령 충만한 종들, 성령 충만한 주인들, 성령 충만한 형제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한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대적하니까 육신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정말 원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그 특징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들은 다 이 말씀과도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아내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복종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화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부드럽고 선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아내를 대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남편을 아마 모든 아내들이 다 원할 거예요. 이제 모든 아내들, 내 남편이 이렇게만 됐으면 너무 좋겠다. 이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가정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5장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잠언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셈이 복되게 하고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기뻐하지 말고, 요즘 남편들이 혼자 자기 취미 살려가지고 낚시하러 다니고 혼자 아내는 내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의 열매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 주시길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가정,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주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 정말 성경적인 가정을 저희 모두가 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의 기준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세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또한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으려 하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6절에 그때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이 없었을 때를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가 힘이 없을 때 그때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을 그때,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내들아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 말씀에 이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있을 때 그때도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을 들이밀면서 왜 복종하지 않냐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아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이 없을 때에도 죽기까지 남편은 사랑하면 됩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은 아내한테 성경 들이밀면서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성경 들이밀면서 죽도록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당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각자 그냥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각자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았을 때, 선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가 의롭지 않을 때, 선하지 않을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 기준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수였을 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화해하게 된 자들로서 아내와 원수처럼 계속 그렇게 지내지 말고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화해를 청하고 화해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충만하면 이게 기분 살짝만 나빠도 이게 화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죄하게 되지. 그래서 남편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자기 아내가 힘이 없을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에도 남편이 성령 충만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할 수가 순종이 안 돼요.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아내들아라고 해서 자매들에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일에 죽게 하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육신으로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육신으로는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 각자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26절 말씀에 이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25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세상에 속했잖아요. 이 세상, 이 악한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가 공연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콘서트가 되어버렸어요.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과 같은 그러한 이름으로 사람들의 혼을 드럼으로 막 자극하면서 심장 쿵쾅쿵쾅 막 자극하면서 감정을 건드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동을 주려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사람을 모으고 교회에 이 경영학이 들어와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려 하고, 심리학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은혜 비슷한 것을 주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 방식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해야 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거짓되이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책 제목 그대로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어떠냐라고 했을 때 마케팅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마케팅으로. 회사를 경영하듯이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제자 훈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호감이 될 만한 마케팅, 홍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이 대기업이죠. 대기업처럼 되고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계열 회사들을 세우는 것처럼 지교회들을 세우는 겁니다. 완전히 마케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회사를 세상적으로 그렇게 경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한 교회,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됩니까?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됩니까? 말씀을 통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 말씀을 통해입니다. 모든 정답은 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팽개치고 막 기도와 찬양이랑 막 뭐 음악이랑 이런 막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과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운영은 경영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어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저희 교회가 정말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늘 정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나 점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점이나 주름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점, 흠 이게 없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점과 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점이 있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죠. 반점에 있다. 이 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점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어린 양을 드리는데 아무런 어린 양이 아니라 여러분 살펴보시면 점과 관련된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점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점 없는 어린 양. 점 없는 어린 양.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도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점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점과 흠이 무엇인지 성경이 정의 내려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다르게 새롭게 정의 내릴 필요도 없고 비유로 막 풀 필요도 없고 영적으로 막 풀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점이 무엇이고 흠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또 그들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채 죄를 그칠 줄 모르고 불완전한 흔들을 속이니 그들은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달려
죽으려는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예. 13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그들은 점과 흠이요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과 흠은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점과 흠, 그들은 점과 흠이다. 여기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점과 흠이냐면 13절 말씀에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은 점과 흠이다. 또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사람,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 죄를 그칠 줄 모르는 사람,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사람, 저주받은 자식들, 이런 사람이 점과 흠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점과 흠이다. 그래서 교회는 근데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쳐서 오해해서 교회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교회는 지상 명령을 받아서, 그죠? 이렇게 저주받은 자식들, 이 탐내는 사람들, 이 죄 가운데, 간음과 음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그들 구원받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에는 당연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는 거고, 성령과 교회가 초청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는데 그 상태, 점과 흠인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점과 흠과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변화돼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의 물로 씻어서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태 그대로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방탕하게 살고 속이고 간음하고 탐욕을 부리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흠이나 점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의 물을 통해 이렇게 늘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와서 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지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드신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한 교회와 같이 아내를 말씀으로 양육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건 역시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잊어버린, 전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남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아내를 책임질 줄 몰라요. 자기 아내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 아내를 물로 씻어서 그렇게 양육해야 하는 것, 자신이 할 일이라고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여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얘기하고 전하는 교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전하면은 여자 성도들이 많은데 인기가 없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인사도 하면 안 되고 서로 뭐 교제도 하면 안 되고 뭐 찬송도 부르면 안 되고 간증도 하면 안 되고 뭐 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의 흐름, 말씀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대언을 하는 것, 이것을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금에 따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들과 비교하면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면서 막 말하는 것, 남자를 주관하면서 권위를 행사하면서 하는 것, 이거 아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자가 교회 안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하신 여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정하신 것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면 돼요. 그냥.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죠. 교회에서 여자가 말씀을 가르칠 수 없죠. 그러므로 질문입니다. 여자 집사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자 목사가 세워질 수 있어요? 여자 집사를 교회에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이렇게 섬기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거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자 목사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버젓이 강단에서 막 남자들이고 뭐고 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잖아요. 이거 허락하지 않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 다 허락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는데 허락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집사의 자격 요건, 이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라고. 여자가, 아내가 집사가 되거나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5절 말씀 보면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는 집사가 되고 여자 집사, 여자 목사, 이것은 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뜻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수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여자 집사, 여자 목사 없어요. 그건 수치입니다. 수치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잘 안 되는데요. 다수결로 하시죠. 성경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기록했으면 아멘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대세를 따르는 거, 이거 믿음 아니에요. 말씀만 고려하고 말씀대로만 가는 것,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해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기록된 대로만 믿고 선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물로 교회가 씻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대언을 했는데, 말씀의 흐름 가운데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대언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대언이 있었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지금은 말씀이 완전한 것이 오면 그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대언했던, 이 주가 말하느라고 부분적으로 대언했던 것은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대언을 해서 교회에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막 말하고 뭐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여자는, 자매는, 아내는 자기 남편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남편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정결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양육시켰던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아내에 대한 그러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자기 아내를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아내를 또 오늘 데려다가 또 앉혀놓고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시겠다고 성경 공부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하필 또 말씀을 폈는데 또 에베소서 말씀을 펴가지고 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 말씀부터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계세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은 그 말씀대로 아내를 그렇게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나보다 더 약한 그릇이다 라고 아내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그릇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은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릇은 뭘 담는 거죠? 누굴 담아요?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님을 담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올바른 그릇의 용도입니다. 근데 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더 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막 함부로 대하거나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손에 끼시고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 이 에베소서 이 5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말씀 충만이 있구나. 말씀이 풍부하게 거했을 때 성령 충만의 결과랑 똑같구나. 이걸 쭉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흐름이죠. 나와요. 그 다음에 아내들아라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셨고
18절에 19절에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선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종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쭉 에베소 말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고. 왜?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약간 깨지기 쉽기 때문에 모질게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막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어떻게 하래요?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래요?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아내의 의견을 남편이 막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아내를 무시하라 이게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남편은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이 당연히 아니겠죠.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에 따라 말씀대로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진리의 지식,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였지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 이 지식의 말씀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떠나야 돼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근데 결혼하고서도 이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이 아내가 힘들어지고 이제 이 독립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에요.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뭐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는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히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보답을 해야 합니다. 공경하고. 근데 가정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했으면 내 아내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떠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이제 둘이 아니구나. 아내랑 나랑은 둘이 아니다.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아내는 누가 결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거. 내가 좋아서 그냥 택해서 내가 결혼했다 이게 아니에요.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할 때 내게 주신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몸이 되게 하신, 한 육체가 되게 하신 그런 아내구나. 이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혼할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한 몸인데 어떻게? 떨어지면 이게 그 육체가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가 없구나. 이걸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은 지식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아내가 힘이 없을 때, 아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내가 원수였을 때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내가 아내를 위해 내 자신을 줘야 되는구나. 아내를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 자신을 주는 것을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내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양육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과 온유로 대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구나. 이런 지식을 아는 거잖아요. 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남편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불화가 있게 되면 기도가 막 방해를 받아요. 기도가 안 돼.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다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과 마귀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은.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럼 마귀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고 마귀가 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 불화를 지우는 이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하게 하는 이유, 이게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방해하기 위한 거야. 그러면 마귀 뜻대로 막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편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마귀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식에 따라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별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에 보면 아내는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집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결론은 뭐예요? 동거하라 이겁니다. 동거하라. 그래야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3절. 고린도전서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멘.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합당한, 뭐에 합당한? 남편에게 합당한, 내 남편에게 합당한, 남편으로서 받아야 될 마땅히, 아내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애정, 그 애정을 서로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 날들, 매우 어려운 때가, 위험한 때가 오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본성에 애정이 없으면, 애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 부부의 모습, 애정이 없어요. 남보다 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합당한 애정을 서로가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합당한 애정 가운데 많은 종류의 애정들이 있겠지만 그 합당한 애정 가운데 하나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4절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음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예,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해요?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누가 해요? 아내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에 대한 권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내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죠? 자기 몸에 대한 권리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남편에게, 아내는 넘겨주고, 남편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아내에게 넘겨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몸의 권리를 넘겨주는 것. 이게 결혼입니다. 물론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예는 있다. 그러나 결론은 다시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적인 유혹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의 이 유혹에. 그럼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이게 간음과 음행과 불륜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정말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오늘날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내 몸의 권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내 몸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음으로 인해 사탄이 유혹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이 가정이 파괴되지 않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세요. 가정이 파괴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많은 것들을 정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는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고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며 합당한 애정을 주고 행복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희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 받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성경과 일치하는 가정, 성경과 일치하는 교회,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늘 말씀의 물로 씻김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점이나 주름이나 흠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